우리 샬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참아야 된다 이러면서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부터 또 내일부터는 6월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소망의 6월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이 소망의 한 달이 되고 축복의 한 달이 되고 희망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새벽에 저희가 쭉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침 어제 토요일 새벽에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또 하나요? 성령행전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요즘 제 주위를 이렇게 보면은 취미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전거의 취미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카메라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취미 생활이든지 장비가 받쳐줘야 돼요. 이 장비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더 깊이 이 취미 생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이게 은근히 남들하고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장비와 또 남들이 가진 장비가 비교가 되면서 남들이 가진 장비가 좀 더 좋아 보이면은 나도 저런 장비를 가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등산 장비도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은 수백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또 잘 아는 분은 이 자전거에 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전거가 얼마씩 하냐 물어봤더니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죠. 제대로 된 그런 자전거를 사려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자동차 가격까지 3,0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자전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자전거를 1,000만 원씩이나 주고 사. 제가 어릴 때 타던 삼천리 자전거만 생각하면서 이제 자전거가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걸 상상을 못했죠. 그 가격이면 차라리 오토바이를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는 어떤 분은 또 고상한 취미를 가지셨어요. 클래식을 듣는 이 취미를 가지고 계신데 이 오디오 장비를 이렇게 구입하는 취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오디오 장비만 해도 제대로 하면은 또 수천만 원, 억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취미 생활, 자신의 관심에 투자를 하면서 수천만 원 쓰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동호회도 만들고 그래서 함께 이런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심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보통 분은 아니다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민족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려오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과 방향이 이제는 어디로 이제 향하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내가 그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으로 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영의정 자의정을 시켜달라, 가장 높은 자리에 저희 아들들이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했겠습니까? 엄마, 내가 따르는 그 선생님 예수님이란 분 정말 대단한 분이셔. 엄마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그분이 메시아임에 틀림없어요.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할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김칫국 먼저 마시면서 엄마한테 나중에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와서 나중에 저희 아들들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싸해지면서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분노하는 것이죠. 분노하면서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제자들도 이 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자리씩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기를 꿈꾸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의 종으로 왔고 나는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마저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자신들의 민족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질문,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심이 저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만 꼭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다라고 하신,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하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관심도 언제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것이 세례 요한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있을 때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이제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오실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은 이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세례 요한의 관심이 일치하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관심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을 이 세례 요한이 함께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시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주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쭉 예언되어 온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못 해석하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메시아는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다,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이런 잘못된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그 영광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재현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한 자리씩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었다 하더라도 그분 또한 그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세례 요한도 전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소문을 듣는 것이죠.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혁명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격상으로만 보면은 기적을 행하시고 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 보면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은 충분한 것 같은데 그 일들을 행하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정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나? 이런 의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는 알고 있었지만 온 세계의 열방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게 될 때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충분히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모든 그 관심은 예수님께서 오로지 자신의 민족만의 메시아가 되셔서 자신의 민족만을 구원하여 주실 그런 메시아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인 저희들도 오직 우리의 문제에만 갇혀 있을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만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나의 가정이 잘되고 오직 내가 복을 받는 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좁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복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도 다를 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거기 좀 신경 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관심이 지금 거기에 관심을 집중할 게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내려놓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너희가 이제는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나만 생각하고 있는, 나의 민족만 생각하고 있는 그 관심에서 좀 벗어나서,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좀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해서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그 관심이 이제는 그 관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땅끝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쏠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영광에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디에 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나?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식이 오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장차 망할 이 장망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꽂으라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파워라고 합니다. 이 정도 영어 단어는 아시죠? 파워, 힘이라는 거예요. 힘,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디나미스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리라.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믿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가리켜서 무한경쟁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한경쟁 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과 국가, 기업이 이 살벌한 글로벌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경쟁을 하면서 딱 1인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던져지면서 어릴 때부터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워왔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풀면서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공부하고, 그리고 뭐 남들 쉴 때, 남들 TV 볼 때 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왜냐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떻습니까? 더 튼튼하고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도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 능력을 길러야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동물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힘을 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힘에 이끌려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제자들이 몰려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고 다락방 문을 확 열고는 제쳐 열고 나가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3,000명이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전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사람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자기가 죽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에게,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3번이나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세술에 취하였다는 거예요. 딱 자기들 수준만큼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술을 먹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예전에는 막 움츠려 있던 사람이 막 이제 나서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숫기 없는 그런 남자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막 진탕 마시고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나는 좋아해, 나는 사랑해 막 이러면서 막 고백을 한다 하는 것이죠.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으면은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성령의 힘을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아, 나는 너 따위는 두렵지 않다, 성령님만 믿고 나는 의지하면서 나아간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이 성령의 힘을 얻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오로지 나만을 향하여서, 나의 가족만을 향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세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